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17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을 통해 보는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단연 가장 놀라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일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성막이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놀라운 상징 중 하나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과 그 안에 갖추어야 될 모든 기구와 비품들 그리고 그것들의 재료와 색깔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물품들을 비품들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그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혹시 이 출애굽기의 절반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혹시 인지하고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그럼 하나님은 할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출애굽기 40장 분량의 거의 절반을 이 성막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자세히 성막에 관한 내용을 전수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는 결국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됨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가 맞닥뜨려야 했던 결과였습니다.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나는 그 대상 우리들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죄인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허락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판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맞이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수단이면서 그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모든 비품들과 그 종류와 또 그 배치들 그리고 건축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그 특징들과 그리고 측량된 양들은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요소들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관한 일을 샅샅이 낱낱이 설명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알고 싶어요 라는 표정입니다. 아니죠? 알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성막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그 요소들을 보면서 성막에 같이 들어가고 그 들어감을 통해서 성막에서 발견된 요소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훈, 그 구원의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노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내가 거기 편하게 거할 수 있는 너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건축물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대로 이미 친히 준비하신 그 성막의 모양을 모세에게 전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대로 지으라라고 했던 말 가운데 그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타브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대적 의미로는요, 청사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조감도라는 의미가 있고, 설계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일평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일평생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품들을 성심성의껏 준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그 성전의 그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을 때 그 성전은 다윗이 자의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설계도마저도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계도라는 단어는요, 동일하게 타브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계시하여 전달하셨고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전과 성막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설계해서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친히 만들어서 주신 신적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을 나타내주는 모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결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단 1%도 0.0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사람의 노력이 0.1%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구원은 결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가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값 없이 집 한 채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평생 잊지 않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좀 뭔가 화려한 어떤 건축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건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축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준비된 사진을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요. 근데 그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외관을 볼 때 그다지 매력 있는 모습은 진짜 아닙니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갔는데 그 바누아투에 이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천막집이랑 조금 비슷한 집입니다.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건축학 측면에서 매우 단순해 보이고 몇 개 되지도 않는 비품들의 구성은 이 성막을 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기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 강대국들의 그 신전들과 그 왕들을 위한 건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구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모습은 세상의 어떠한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의 가치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그죠?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생기게 나오셨어요. 네. 근데 성경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줄 힘 있는 영광 가운데 임할 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왕보다 찬란했었어야 됐고요. 그 어떠한 왕보다 힘이 있어야 됐고 능력이 있어야 했고 재력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그 당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어떤 것이었냐면 선은 곧 힘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쥐어 박았어요. 그럼 나는 요즘 시대의 선은 그걸 참고 용서해주고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게 선이잖아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의 선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3번, 4번, 10번이고 쳐서 그 사람을 눌러야 됐었어요.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그 시대적 사회적 통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주님 뒤집어 엎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언제 이 땅 위에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도 태어나도 부족할 판에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천하게 여겨지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함께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자유를 얻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혈루증이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세워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구원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화려함에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천막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장 자랑하며 가장 자신 있어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정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면 이제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이제는 내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선전 보면은 막 사고 싶어지잖아요. 충동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선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저의 삶을 봤을 때, 아, 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 라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